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너무 중요한 테마입니다. 한번 10번 정도 강의를 해야만 여러분에게 깊은 이해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은 짧은 구절이지만은 사실은 한 2번 3번 설교해야만 여러분의 심령밭에 깨달아질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긴 합니다. 그래도 오늘 원체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니까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더 읽기를 원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에서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또박또박하게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를 보면은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냥 읽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을 오늘 읽으면서 여러분이 본문에서 뭘 깨달았습니까? 왜 설교자가 오늘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삼았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누가 썼으며 어떤 상황 가운데 썼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디모데전후서는 우리가 바울의 서신들, 또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분류할 때 옥중서신이라고 우리는 분류합니다. 왜 옥중서신이라고 하느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걸 알아야 됩니까? 아니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미 60세가 넘은 연로한 나이에 이제 그가 죽음의 때가 가까워왔고, 그 당시에 60살이면 상당히 나이가 있는 나이입니다. 제 나이가 몇 살로 보이나요? 이부 예배에서는 40대라고 했는데 상당히 실망이 되어집니다. 제가 올해 12월 30일이 60세 환갑입니다. 와, 뭐 생일 선물은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우리 목사님도 12월 24일이 생일입니다. 저보다 형님입니다. 맨날 형님입니다. 60세로 안 보이죠, 그죠? 바울이 60세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아주 연로한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또 로마 제국 전체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너무나 염려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내 자신의 몸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족을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그의 생애 전체 동안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땅 전체 교회를 설립했는데 하나님,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로마 제국 안에 전체 퍼져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놀라운 사역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근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미래의 교회를 지켜낼 것인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교회 건물도 아니고 그냥 교회의 이름 공동체도 아니고 그 교회를 지켜내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복음을 증거했고 전도했고 교회를 개척했고 양육했고 키워내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의 일은 그가 할 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할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겠고 그 다음 세대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심령 깊이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교회를 세우라, 교회를 확장하라, 교회를 보호하라, 이런 의미의 말씀으로 디모데 전후서를 사도 바울은 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한 30대 중반 후반 정도 되는 아주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가 목회하는 곳은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 철학과 예술이 능한 곳, 도시 곳곳에 신전이 세워져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신전을 찾아갔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시장거리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장로님들도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년도 되지 않은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오늘날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은 처음 세운 교회 안에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인생을 아는 연륜을 가진 사람, 그 당시에 헬라 말로는 장로라는 말이 프레스비테로스라는 것은 나이가 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인생 경륜이 있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영접한 사람, 특별히 유대교 회당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당시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정말 구약 성경도 배웠고 유대교를 입양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 가운데 명망이 있고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을 얼른 장로로 세워가지고 교회를 인도하게 합니다. 그런 장로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장로들 위에 이 30대 중반 후반의 젊은 목회자를 세웁니다. 마음의 근심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 젊은 목회자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디모데후서 2장 전체에 나와 있고 그 중에서도 1절과 2절이 너무나 핵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본문 중심으로. 자, 이 본문에서 첫 번째 내용은 내 아들아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아들아. 상당히 친근하게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강하라. 앞뒤 좌우들은 우리 강합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강해야 한다. 강해야만 인도할 수 있다. 강해야만 교회를 보호할 수 있다. 강해야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던집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는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네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면서 제자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네 종류의 네 세대의 사람이 있어요. 첫 세대 바울입니다. 두 번째 세대 내가, 네가 하면서 디모데에게 두 번째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2세대입니다. 신앙 2세대라는 거죠.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에게서 들은 바를 세 번째 세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부탁하라는 말은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세대가 나오는데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찾아내어서 가르치고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 제자화의 다음 세대, 세대별 제자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은 미래의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디모데의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오는 세대가 바로 서 있어야만이 교회는 든든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를 제자화하지 아니하면 1세대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면 교회도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영이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 제자와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가르친다. 첫 번째, 내 아들아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버지로 생각했죠. 아버지 취급 안 하는데 아들로 취급할 사람이 있나요? 그것도 남의 자식을 보고 내 아들아 하는 미친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자와는 가르침은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티칭, 가르침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다한 제자의 무리가 있지만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뽑아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매일 동거하면서 가르치십니다. 그때 가르칠 때 유대인들의 가르침의 방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브루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브루타라는 것은 friendship, 친구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고 선생이 제자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1대1로 앉아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을 가르칠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의 가정에는 자녀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길을 다녀보면은 이스라엘은 유모차가 아기 한 명만 태우는 유모차가 거의 없어요. 전부 2명 태우는 유모차. 1살짜리, 2살짜리. 그거를 7살짜리, 8살짜리 그 자녀가 끌고 다니면서 키웁니다. 엄마 아빠와 같이 시장 가면서. 자녀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들도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샤밧 안식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보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 만드신 미래의 새 창조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실 완전한 구속의 날을 기다리는 그 날을 샤밧으로 지키고 있어요. 그 샤밧 날에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니 아버지가 아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1대1로 앉아서. 아들이 3명, 4명이면 1대3, 1대4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1대1로 가르칩니다. 시간 많이 걸리겠네. 많이 걸립니다. 하나에게 1시간 앉으면 가르치고 나서 얘는 놀고 둘째 아이 또 1시간 가르치고 셋째 아이 또 1시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각 아이의 개성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숨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화 중에. 그래서 1대1로 가르칠 때 절대로 아버지가 가르치고 아들은 듣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아들이 대답하게 합니다.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또 다른 질문을 또 던집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하면서 질문과 대답을 해나갑니다. 아버지는 강압적으로 유교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자기의 논리로서 자기의 생각으로서 옳은 것을 얻을 때까지 아버지는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를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개 아버지입니다. 왜? 아버지는 내 삶을 형성한 조력자였기 때문에. 강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어떨까요? 유교 문화입니다.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어른 말할 때 말하지 마. 부모들이 학교에 보낼 때 자녀들에게 선생님 말 잘 들어. 너 요새 자꾸 떠든다더라 수업 시간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학교를 가보면 엄청 시끄러워요. 시장바닥 같아요. 선생님이 말만 꺼내면 저요.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막 손을 들고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보낼 때 자녀들에게 학교 가는 아이에게 하는 말이 오늘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해라. 학교 갔다 오면 오늘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했니? 선생님이 어떻게 답하셨니? 너는 어떻게 대답했니? 하는 질문만 한다는 거예요. 거의 100% 유대인 가정이. 그 뭐냐? 어린아이지만 인격을 가졌고 자기의 의사로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릴 때부터 제공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에도 그냥 가르치고 듣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옳은 것을 자꾸 들으면 습득되는 것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질문을 가지고 던지기 시작하면 듣는 이야기는 5%밖에 내 것이 되지 못하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인지한 것은 90% 이상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학교, 가정 할 것 없이 이 하부르타는 이런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이건 방법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아이들은 믿음 안에서 자기 인격을 지닌 채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든 선생과 제자의 관계이든 어떤 관계이든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이든 그 안에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있다.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또 아이들은 자기의 의사를 마음껏 개진한다.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면 교실 안에서 전부 다 저요 하고 손을 듭니다. 디모데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면 손을 들고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엉뚱한 대답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너 정말 훌륭한 대답을 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니? 1 플러스 1이 뭔지 아는 사람? 하면 한숨이 손을 팍 듭니다. 그래서 이야기해봐. 1입니다. 어떻게 자식아 1 더하기 1이냐? 2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그래? 1 더하기 1이 어떻게 1이 되니? 그러면 그 아이가 물을 가지고 2컵을 가지고 1컵을 싹 따르면 1 플러스 1이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박수를 치고 너무 잘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껏 개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떤 환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육이. 그 환경을 우리는 하브루타고 하는데, 그 하브루타라는 관계 속에 제일 중요한 요소 첫 번째가 인격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격 대 인격의 관계성, 신뢰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아들아, 그것도 내 아들아. 참 친근한 표현입니다. 이 친근한 관계 속에서 디모데가 자라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친근한 관계가 있을 때 그 안에 교육은 일어나고 가르침은 일어나고 자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들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아들 불러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인생에 대한 토론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 솔직히 이야기해요. 저희 아버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한 번도 저희 아버님이 아들아 나하고 한번 이야기하자 한 번도 없었어. 교육자 가정이에요. 우리 아버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뭔 이야기냐? 한국 사회 분위기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정답을 말하지 않으면 두려워. 오바마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전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한국까지 왔으니까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겠다. 무슨 기회냐? 자유토론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할 수 있는 질문권을 여러분에게 던져주겠다. 여러분 기자들 가운데 수백 명의 기자들이 앉았습니다. 한국 기자들이. 기자들은 말쟁이입니다. 글쟁이입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 자기의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논리를 피해가는 사람 맞죠? 그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슨 질문이든지 좋습니다. 내 개인 질문도 좋고 국가에 대한 질문도 좋고 미국, 한국 뭐든지 좋습니다. 군사에 대한 질문 뭐든지 질문하세요. 제가 아는 한에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질문을 딱 던졌는데 10분의 침묵이 흘렀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던져요. 다시 10분이 흘렀습니다. 질문하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제 오바마가 당황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됐나? 미국 같으면 당장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한 중국 기자가 나와서 벌떡 일어나서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중국입니다. 앉으세요. 나는 한국 기자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한국 기자들 안 하잖아요. 딱 이 표현을.
그러면 만약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을 좀 더 10분을 줘서 안 하면은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이 질문하게 됐어요.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아무도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왜 그럴까? 분위기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신뢰의 분위기, 공공의 장소에서 내 의사를 피력해도 좋다는 그런 분위기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죠. MBC에서 TV에서 그런 방영을 했습니다. 대학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강의를 듣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교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강의하고 마지막에 질문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한 사람 학생을 미리 준비를 시켜가지고 집중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학생이 질문을 막 합니다. 그 질문을 하는 순간에 카메라맨이 다른 학생들의 얼굴을 비춥니다. 삐쭉삐쭉합니다. 지가 뭐 잘났다고 질문을 던져. 뭐 저런 질문을 던져. 이런 표정들이 막 나옵니다. 나중에 질문을 자꾸 던지니까 이제 교수님이 얼굴이 당황해서 빨개집니다. 이런 일. 지금 한국 사회의 실상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왜? 신뢰의 분위기가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한국 사람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그 관계 속에는 뭐든지 말할 수 있는 관계.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우리 뭐든지 말할 수 있는 관계를 한번 형성해 봅시다. 숨기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불만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의사를 알 수가 없고 혼자서 머리가 떼굴떼굴떼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사실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데 말을 안 해요. 질문을 던지는데 말이 없어요. 주제를 던지는데 대화가 없어요. 근데 가만 얼굴을, 눈빛을 딱 쳐다보니까 떼굴떼굴떼굴떼굴 흘러가고 있어요. 계산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어떤 말을 들을까? 내가 이 말이 정답일까 아닐까? 정답만 찾고 있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면 핀찬을 받고 남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죠. 잘못된 거라니. 그래서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지 못하는 세대. 여러분 세대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더 흉악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대가 청년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풀어내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심령 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그 마음을 열어야만이 우리는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주관입니다. 본문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뭘 느끼십니까? 하고 질문을 드는 게, 성경에서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은 처음 듣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잖아요. 여기서 강하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는 앞의 말과 연관된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5%만 깨닫고 나가서는 5%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준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형식적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하나 이 기독교회 전체, 개신교회 전체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걸 한순간에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가정에서부터 이런 분위기를 형성해서 우리 자녀들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그 생각을 알고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울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입니다. 아버지가 전화하기 전에 아들이 먼저 전화하는 아들이 진짜 아들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연락 안 하면 자기가 한 번도 연락 안 하는 사람은 남입니다. 절대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세 사람만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네. 그래도 장로님이 그렇습니다 하니까 다행이네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설이 장로님이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전화 안 하면 절대로 전화 안 하는 장로님,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엄청 문제 많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연락 안 하면 절대 연락 안 하는 사람,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난 너하고 관계하기 싫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진정한 아들은 스스로 아비를 찾아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사역할 때 카자흐 사람, 러시아 사람, 유대인, 따따르 사람, 온갖 종류의 127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매일 찾아옵니다. 두드립니다. 우리 사모의 제자 깜샷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젊은 아이인데 청년이었는데 셀 하나 가지고 150개 청년 셀을 만들어냈어요. 그 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매일 사모님 찾아옵니다. 조금만 의문이 있으면 사모님한테 물어봅니다. 몰라서 그럴까요?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사모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매일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도자의 마음을 알고 교회의 비전을 정확하게 알아.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진짜 자녀는 아비의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우리 노아의 이야기 알고 있죠?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너무 신나가지고 포도주를 마셨는데 감사해서 벌거벗었어요. 술 먹고 벌거벗는 사람, 버릇 있는 사람 노아의 자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벌거벗은 장막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함이 들어보고 아빠 벌거벗었다, 야 아버지 벌거벗었다 하고 막 동네 막내 이야기를 하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린 게 아니라 드러낸 아들이라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맏형인 셈이 얼른 뭘 들고 왔어요? 담요를 들고 와서 거꾸로 안 보려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안 보기 위해서 그 담요를 덮어드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축복할 때 셈을 축복하고 함을 저주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심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거 가지고 저주까지 할 수 있나? 아니요, 마땅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심령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멸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로서 지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라는 권위자, 학교에서는 교사라는 권위자, 교회에서는 목회자라는 권위자, 이런 모든 사회 전반 질서 안에 하나님이 권위 질서를 세우시고 질서를 통해서 배움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배움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축복하지 않죠. 진정한 자녀는 부모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주는 자, 스스로 아비를 찾아오는 자, 배우려는 자, 아비한테 늘 질문하는 자. 제 자랑 좀 할까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다 그러진 않지만은 자기가 직장을 가지면은 첫 월급을 탔다고, 그 월급을 가지고 얼마 안 되는 월급이지만은 목사님 넥타이를 하나, 손수건을 하나, 와이샷을 하나 사가지고 옵니다. 제가 참 마음이 찡해요. 그 월급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어보면은 중국 시장에 가서 기타이스키 바자르라 그래요. 중국 시장에 가가지고 샀는데 이거 주일날 매기 좀 그래. 그래도 내가 매요. 그 아이들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아마도 자기 부모가 시켰던지, 그죠? 가정에서 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목사님께 먼저 감사해라.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지 않았니? 혹은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은혜 받은 게 감사해서 그랬을 수 있어요. 자, 관계가 지금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니? 이 아이들, 그렇게 행동한 아이들이 우리 교회 리더십으로 다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뇌물 받고 나서 그 아이들 세웠나요? 아니야. 저절로 그렇게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뭔 이야기입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신뢰와 존경과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를, 영적 지도자를, 자기 가정에서 쓸 일이 왜 없겠어요? 자기 미래를 위해서 결혼 자금으로 돈을 모을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경하는 마음,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를 통해 구원을 받았으니, 매일 보호를 받았으니,
나는 마땅히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자발적 심령이 일어났고, 그 심령을 가지고 교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항상 은혜를 받는 거야. 중요한 사실은 항상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람이 일어나고 양육이 일어나고 배움이 일어나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늘 찾아옵니다. 이 아이들이 결국은 아비의 심령을 지니더라고. 그런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같이 해보면요, 자기의 제자 12제자를 위해서 선물 다 사가요. 딴 건 다 잊어버리고 자기 월급 받으면 그 돈 다 털어가지고 제자들 밥 사줘요.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관계라는 거예요. 진정한 다음 세대는 이런 관계 안에 있는 자를 통해서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 세 번째로 먼저 넘어갈게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면서 아까 4세대로 연결되어지는 세대적 제자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 이 연결고리로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된다는 세대별 제자화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놀라운 삶의 은혜를 전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2절 한 절만 딱 보면서 바울에서 디모데 세대로 2세대, 디모데에서 충성된 사람이라는 세대로, 충성된 사람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4세대로 가르침이 전달되잖아요. 그죠? 영적 은혜가 전달되잖아요. 그죠? 다음 세대가 준비되잖아요. 그죠? 그 전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충성. 충성된 사람이란 말을 표현. 충성.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래서 수많은 제자의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밤새 기도하시고 12명을 딱 뽑아냈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어떤 사람을 원했을까? 티처블한 사람들, 내가 가르치면 배울 수 있는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된 사람 찾아내라. 그들에게 부탁해라. 이 말은 그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사역을 맡기라. 말씀 전하는 걸 맡겨라. 그런 사람들만 맡겨야 된다. 아무나 믿음으로 맡기지 마라. 절대로 안 된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나온다. 동천교회 안에는 철저하게 충성된 사람들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우리들은,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 교회의 지도력들은 딱 보고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전체가 살펴보세요. 아들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청년들 가운데에서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의 미래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딱 자기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의견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생각도 말하지 않고 꽁꽁이 속으로 가지고 있으면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한국 사회에 너무 많습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카이로스 청년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나중에 절대 장로 되지 마라. 네가 장로 되는 순간 교회 말아먹는다. 네 절대 권사 되지 마라. 너 그렇게 하면 교회 말아먹는다. 배움의 마음을 가지기 전에는 잘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심한 이야기 하나요?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에게만 맡겨라. 시험해보라. 충성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이 생명샘이 흘러넘치는 동쪽에 있는 이 교회, 그죠? 이 교회가 생명샘이 다음 세대에 흘러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요소, 앞으로 돌아갑니다. 1절 두 번째 부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강하라. 따라합시다. 강하라.
약하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세상 너무 힘듭니다. 청년들 직장 얻기 힘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강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월급 얻기 위해서 막 직장 준비하고 뭐 교사 시험 준비하고 막 하는데, 좀 힘든 뭐 막노동이나 이런 거 찾으면 300만 원짜리 충분히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체면 때문에 못 하겠대. 왜 그런지 알아요? 심령이 약해서 그래. 나 같으면, 내가 여러분의 수준이라면, 학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막노동밖에 못할 수준이라면 나는 나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둘이서 막노동하겠어. 그래서 조그만 아파트 마련하겠어. 그리고 내장 사안 한번 시작해 보겠어. 남들이 왜 중요해? 심령이 강한 사람은 능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능한 사업가들은 전부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시나요? 재벌 2세대들은 다 말아먹기 십상입니다. 왜? 너무 곱게 자라서 세상을 몰라요. 그러다가 감옥에 갈 수가 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강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강함이 뭘까? 우리 유교주에서 말하는 남편은 강하기 때문에 아내를 윽박지르고 때리고 자기의 의사에 윽박을 하고, 그걸 말하는 걸까요? 엄마 아빠가 자기가 어른이기 때문에 돈 좀 가졌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그런 강함을 말할까요? 아니요. 돈 좀 많다고 부자가 되었다고, 은행에 돈 좀 있다고, 집을 몇 채 좀 건물 좀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강하다는 건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언급합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아무리 바로 살려고 애를 써보고 내가 분명히 나쁜 짓 안 하려고 해봤는데 노력해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 피를 흘려서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데 나를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품어져. 이해가 돼. 용서가 되어져.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진 것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월급 얼마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금을 뚝 떼서 드립니다. 나보다 어려운 성도들을 오히려 내가 먼저 도와줍니다. 돈 많은 사람은 안 내는데 나는 오히려 내고 싶습니다.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 많다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고 스테이블한 아주 그런 직장을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순간 그 관계성 때문에 감사가 펼쳐나오고 그 때문에 나는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안에 이런 강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강한 사람의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이런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의 특징이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선한 통치자시다. 나의 선하고 완전한 통치자시다. 내 삶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며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게 질병이 오고 지금 고통이 오지만 나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 참 대단합니다. 이 시골에서, 그죠? 이거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빌려주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이 교회는 지을 때 아예 정관에다가 이 교회 건물은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다 빌려준다는 그 조항이 들어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맞습니까? 아멘. 저도 5,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지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아무한테나 안 빌려주고 싶어. 망칠까봐. 수리하는 비가 더 많이 드니까. 근데 이 교회는 처음 지을 때부터 이거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 하는 조항을 넣었다는 거예요. 강해서 그런 거예요. 약한 사람은 자꾸 보호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박기환 목사님의 믿음의 강함이라는 거예요. 처음 교회 지을 때 여러분 빚이 100억이나 넘었잖아.
그래야 안 그래, 이 빚쟁이들. 올 때마다 마음이 영설해서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러면 차를 타고 가면서 사모님하고 얘기하다가 혼자서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주여, 주여. 이 매달 갚는 걸 갚을 수 없으니까 주여. 사모님이 옆에 앉아있다가 왜 나보고 자꾸 주여 주여 그래요? 그렇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근데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걸 강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빚이 문제가 아니야. 병든 게 문제가 아니야. 남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한 거예요.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강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지금도 용납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강함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좀 품을 수 있는 넓은 강함을 가진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강합시다. 강한 사람이 됩시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다음 미래의 지도자는 이런 강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강함을 가진 젊은 세대들, 그런 청년 세대를 우리는 양육하고 멘토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비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러나 충성된지 아닌지 점검해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에게만. 성경에 말하기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엄격한 말씀을 주님이 던지는 거예요. 엄청난 교훈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동성교회가, 생명동성교회가 생명샘을 펑펑 흘려내기 위해서 그런 충성된 자들로 넘쳐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청년 세대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